다니엘서 10장을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세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강 두 개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또는 햇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이었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다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에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끝없이 무능해 보일 때 유능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한량없이 미련해 보이는 내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역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나에게 있는 잠재적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언제 있을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게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밥을 많이 먹으면 육신적인 것이 발달하죠. 육신의 밥은 육신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육신의 밥 대신 영적인 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듣고 집중을 하며 여러분 육신의 밥을 내가 금식으로 차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작용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그 육신의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온몸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작용이 내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식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금식 그러면 무서워요? 금식 그러면 나는 못해.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 사람들마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식은 정말 해보니까 금식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먹는 것도 즐거움이 있지만 금식의 즐거움도 있어요. 금식의 즐거움. 저는 이 금식의 즐거움을 많이 경험을 그렇게 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해보면 알아요. 여러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번 해보면 안다. 금식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금식 어떻게 막막해 보여. 난 할 수 없어. 별별 여러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본성을 이겨요. 우리는 이 죄성의 본성에 충실하는데 금식을 딱 하면 육의 서욕을 이겨요.
영적인 소욕이 육의 소욕을, 육의 본능을 영적인 능력이 이기도록 만드는 게 그게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우리가 1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니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뭐 했어요?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포로로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체적으로는 부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지금 제한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다니엘이 지금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있을 때에 왕이 4번이나 바뀌었죠.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 이렇게 왕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요. 나라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또 페르시아, 나라도 2번이나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있었지만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그 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사님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 참 복잡하고 깨닫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님 다니엘서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붙잡혀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회복을 위한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 이것을 다니엘은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누구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체적 흐름의 아주 맥락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10장에 금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금식은 누가 하는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금식을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있는 사람이 금식합니다. 금식은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있는 사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금식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통치자 누구?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누구?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포로 잡혀온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이게 1년 2년 만에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정치 압박으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십 년이 흘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만 시계추만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이 바뀌어야 돼요. 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떤 관?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지배자. 내 인생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은 내 자유라고 꼭 사망을 선택을 해요. 안타까운 거죠.
저주를 선택을 해요. 안타까운 거죠. 빛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둠을 선택을 해요.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 하나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뼈대가 골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조직신학적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의 믿음, 그냥 널려져 있는 믿음, 정리가 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은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환난과 조금 막힌 바가 이제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주권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아무나 하는가? 아니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주권적인 믿음 있는 사람만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10장 1절.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따라합니다.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을 위해서 2절 다니엘은 세일에 21일이죠? 세일에 21일 세일에 동안 고행,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3절 세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한 귀로 스쳐 지나 보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시 흘려 보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마음판에 안 새겨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실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갈망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갈망하는 이 참된 진리에 대한 갈망함, 이 갈망함이 내 안에 없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열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다 열정을 다 쏟아붓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금식이에요. 세상을 차단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금식인 거예요. 금식은 왜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금식하며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금식할 때마다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취해서 내가 비틀비틀 거리느라고 알지 못하고 내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미련하고 연약한 종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금식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이 종이 너무 세상에 취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지금 발달돼야 되는데 영적인 발달은 있지 않고 육적인 발달만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육적인 것만, 신체적인 것만 발달한 것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딘 것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영적인 통찰력, 인사이트가 내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3일 금식, 나는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내가 금식한다. 하루에 내가 2끼 내가 금식한다. 하루에 한 끼만 내가 먹는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들이 뭔가 날짜만 정해놓고 그렇게도 금식할 수 있지만요, 때로는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고 금식하며 성경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밥 먹으려면 1시간 동안 밥 먹겠지? 아니면 2시간 동안 밥 먹겠지? 그래, 나 그 시간 나 성경 볼 거야. 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어렵지 않지요? 에? 내가 한 끼면 그거 못 굶어요? 한 끼 내가 밥 먹으려면은 이 정도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내가 성경 읽으리라, 아니면 그 시간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옆에서 인사합니다. 금식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금식이 뭐가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려워? 하루에 한 끼 굶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왔죠? 그냥 오늘 아침 굶어보라니까. 옆에서 인사합니다. 악착같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금식해봐요. 할렐루야. 예? 한번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번 금식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 예? 시간이 많이 남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점심을 금식하든지, 아니면 저녁을 금식을 하든지. 어째 아멘으로 한 명도 안 해요. 다시 말할 거예요. 아침 한번 금식해보든지, 점심을 금식해보든지, 저녁을 금식해보든지. 할렐루야. 그게 뭐가 힘들어? 3일 동안 하려는 게 그것 힘들죠. 그런데요, 정말 건강해지려면요, 한 달에 3일은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달에 3일은 한번 금식해보자. 이건 조금 어렵겠죠. 왜? 3일 동안 금식하는 거니까.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면 내 신체적으로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몸도 건강해지고 더 삶의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려우면 그냥 하루에 한 끼를, 아니면 2끼를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면 따라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관자, 우리 교회의 주관자. 결과적으로 나는 금식기도 통해서 따라합니다.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금식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영적인 힘이 팍 오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승리할 거다. 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난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로잡혀져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 깨달음에 대해 열망 때문에 3절에 먹는 거를 절제하고, 자, 금식은 물만 먹어도 됩니다. 자, 금식은 따라합니다. 물만 먹자. 아무것도 안 먹는 건 단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 먹으면서 하는 게요. 어떤 사람은 막 주스 마시면서 금식하는데 그거 금식 아니에요. 예? 예. 예. 물 먹어요. 물. 아셨죠? 생수. 이왕이면 생수. 아멘. 생수를 여러분들이 벌컥벌컥 먹어도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할 때 따라합니다. 주님은 깨닫게 해주신다.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준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우리 어제도 우리 목장 모임, 라오스 목장 모임 어제 마치고 교회 왔던 10시 반인가 40분이었는데요. 목장 모임을 지금 매주마다 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이 주일날 말씀 부장이 말씀 은혜 받은 거를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서 딱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 부장이 물어봤을 때 각자가 다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실천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장에서의 모임인 거예요. 우린 자꾸 성경 공부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은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목장 모임 때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남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금식기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러 지금 교회 가는데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제가 늘 그러죠.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둔한 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성경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검정은 건 글씨라니까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몇 장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장을 읽었어도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이 말은 네가 깨달으려고 금식 기도를 한 첫날부터 21일 동안 네가 기도한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1절은 그 뜻을 깨달았다. 2절, 12절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게 뭔데?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교만함은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함을 물리치고, 금식기도는 겸손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까지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몸부림, 그 꿈틀거림, 그 열정, 그게 금식이라고요. 따라합니다. 금식은 겸손이다. 아시겠어요? 금식은 내가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금식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21일 동안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아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대.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대. 그러면 끝났지 뭐. 뭐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24일째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막 몸살도 났죠. 막 입병도 막 났죠. 네? 이제 막 피곤하죠. 근데 지금 안 피곤하죠. 몸이 적응돼 가지고.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 그게 금식기도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잠언 3장을 봐요. (34절) 여러분 줄 쳐놓으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사람.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도 안 찾아놨어요. 야고 4장 6절을 보겠어요.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아멘.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라합니다.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50일 동안 교회 이 기도학교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악마가 신방옵니다. 여러분 악마가 신방와요. 천사만 오는 줄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야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마는 더러운 귀신은 사탄은 마귀는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물리쳐야 그리하면 7절에 악마는 뭐한다? 달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4장 7절을 그냥 믿으세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주님은 힘이 있어. 내 이름은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러나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그러면 떠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8절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멀리 멀어져. 성전을 멀리해. 성경을 멀리해. 예배를 멀리해. 기도를 멀리해. 그건 교만한 자예요. 정말 겸손한 자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게 금식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그게 금식 기도예요. 아멘 아멘 아멘. 10절 말씀 읽어. 10절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없겠죠. 겸손함에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게 금식기도라고요. 내가 교만함을 꺾고 겸손함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강제로 무릎 꿇히는 거, 그게 금식기도라고요. 아멘 아멘. 내 육신적인 의지를 꺾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거, 그게 금식기도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죠?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누구만이 경험해요? 금식기도 해본 자만 경험해요. 금식기도 해보라니까요. 주님의 어루만져줌이 느껴지신다니까요. 주님이 어루만져, 따라합니다. 떨리는 손, 떨리는 무릎 일으켜주신다. 아시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 떨리는 손,
떨리는 무릎, 흔들거리는 양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도 해요? 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떨리는 손 붙잡아 주시고, 떨리는 손 붙잡아 주시고, 후들거리는 양다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영력도 지력도 주시옵소서. 주님은 금식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대. 떨리는 손을 붙잡아 주신대.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신대. 일으켜 세워 주신대.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봐요. 11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할렐루야. 신나죠. 이래도 금식기도 안 해? 예? 금식기도 않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혜택이 금식기도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먹지만 말고 금식 좀 한번 해봅시다. 아유, 나 오늘 금식 설교 너무 신나요. 제가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할 말은 많은데 막 이 설교는 끝날 시간은 다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얼마나 멋있냐고요. 얼마나 은혜스럽냐고요. 다니엘의 별칭이 뭐예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 아멘, 아멘, 아멘. 예, 18절 시작.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고. 계속 뭐 하신대? 금식하는 다니엘 어루만져 주신대. 어루만지신대. 따라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였다. 19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 말아라. 또 나왔네. 11절 1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 말아라. 따라합니다.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따라합니다. 내게 힘이 솟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0장 말씀 막 읽기만 해도 막 힘이 솟아나죠? 아직 금식도 안 했는데 힘이 막 나죠? 금식할 의욕이 생기죠? 어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에 하나님 은혜 가득하고, 오늘도 우리 그냥 나온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한번 세상에 저기 애기들 입신 들어갔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봤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난 설교하면 그냥 나는 입신시켜버린다니까. 예, 감사해요. 이렇게 아기들이 나와서 피곤을 못 이겨 지금 자고 있어도 얼마나 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이 어린 나이에 놀랄만한 믿음의 간증거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겸손합시다. 따릅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옵니다.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일 겁니다. 맞죠? 5장을 볼까요? 5절을 보죠. 5절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따라합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자.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 구절을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자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 예. 이 성경을 로이드 목사님은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뭐하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뭐하라고?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한다고요? 높이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뭐해요? 맡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셔. 맡기는 게 금식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신 차려. 그게 금식기도야. 깨어있어. 그게 금식기도야.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워. 어떻게 싸워? 금식기도로 싸워. 기도로 싸워. 할렐루야. 오 주님, 난 왜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병도 안 낫고 귀신이 안 나가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기도해. 그러면 귀신도 떠나갈 것이고 기도해라. 병도 낫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최고봉 따라합니다. 금식기도.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보든지 두 끼 금식을 해보든지 하루 온종일 금식기도를 해보든지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3일 금식기도를 한번 해보든지 나름대로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